기도가 강조된 거요? 생활이 강조된 거요? 그러죠.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박종구 집사가 지난주에부터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있다가 한 3년이나 5년 만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서로 보고 그대로네 그렇게 듣고 싶어요? 변했네 듣고 싶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변했네를 말할래요? 아니면 그대로네 말할래요?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은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이 늙었네 아닙니다. 주름이 좀 많아졌는데 이 말이 아니고 변했네 이것은요. 속에 뜻이 있어요. 어떨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냐면 공을 들였을 때 변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공 들여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공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크지만 누가 변해요? 엄마가 변해요. 여기서 변했다는 말은요.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공을 들여봤냐는 거예요. 공을 들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변했습니다. 뭐요? 늙었단 말이 아니라 뭔 말이요? 신앙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대로네 하면은 우리가 쉽게 공 안 들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대가 공을 들여야만 내가 크고 사람이 변해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기를 그런 마음이에요. 꼭 우리 교회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제 눈에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도 한 멘트씩 메시지를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걸어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눈에 보였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보다 보는 관점들을 가르치자라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요, 따라해 보세요. 10점. 그럼 엄마가 화가 날까요? 아니면은 그 10점 많은 아이가 화가 날까요? 열불 나죠. 열불 나죠. 근데 그 아이가 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10점 맞으시오 이렇게 묻는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나 10점밖에 못 맞아서 더 맞게 해주세요. 20점 맞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음 달에 시험을 봤는데요. 30점을 맞았어요. 놀래도 안 나요? 30점을 맞았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선생님 도움 받아서 공부해냈는데 30점 맞았다고 그가 해요.
하나님이 나 10점 맞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공부를 했는데 30점, 20점이나 30점을 맞게 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가 늘 눈이 열려서 자라요. 그런데 보세요. 10점 맞아갖고 제가 열심히 해서 그가 30점을 맞았는데 그 아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30점 맞았다고 하면 그는 그 다음 달에 30점 맞을까요? 10점 맞을까요? 그 다음 달에 그는 30점 맞을까요? 10점 맞을까요? 다시요. 30점 맞을까요? 10점 맞을까요? 10점 맞아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한순간에 확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가 빈곤에 있었을 때 다시 빈곤으로 가버린다는 거 아세요? 원위치로 가버려요. 그는 30점, 40점, 50점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따라해서 신앙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이 되면 늘 조금씩 잘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늘 좀 올라가서 다시 그 자리, 쭉 올라가서 그 자리 늘 이게 반복하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시 10점으로 내려버려요. 철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데 생활의 적용은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감동에 끌려서 이렇게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동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나버리고 내 현실에서는요. 내 여건, 내 형편, 내 생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간 거 아무 무효예요. 가면 내 식으로 해버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행동이 말씀에 끌려가면 여러분은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전부 다 나부터 시작해버리면 이것은 그대로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것은 따라 은혜로 삽니다. 이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존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생활. 그런데 끊겨지면 생활이 안 돼요. 자, 교회 봉사 오늘 교회 청소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 학교 섬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내하신 분도 있고 식당 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다 해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합니까? 그냥 순서가 돼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면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변화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식당을 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면 변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함정인데 내가 순종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이 나를 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고 믿음의 반응이 안 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식당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죠.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의 영적인 호흡인데 교제예요. 소통이에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서요. 그러면 내 생활이 되죠. 그럼 믿음의 행함이 돼요. 이것은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 섬기십시오. 그래야만 여기서 강구가 되면 쑥 들어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되면은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온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이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바꿔져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할 거 다 고민해요. 다른 교회 가면 강단이 높아요, 안 높아요? 예? 높지요. 우리 교회는 높지 않는 이 강단으로 올라온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 높지 않아요. 이 높지 않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해버리더라고요. 교회 봉사 하나, 교회 모임 하나 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요. 뭐요? 그럼 끝나버려요. 저는 이 강단에, 높지도 않은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삼킬 수가 없어요.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지만 묵상을 붙잡고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는 계단, 교회 강단 낮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봉사, 교회 모임을 하면서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을 들이면서 여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콩 들여가지고 여기서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강단은 낮지만 여기 올라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낮은 강단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 모임을 하면서도 그냥 모임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 모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 뭐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수요 아니면 새벽기도 아니면은 어디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물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만 전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고 이미 그렇게 마음 갖고 하실 거예요.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기도 순서들은요,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살기 위해서 내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 묵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방향도 틀어지고 교회 방향도 틀어지고 내 인생 방향도 틀어져 버려요.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없어. 누구만 했어요? 딴 사람이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인생을 못 산 거예요. 내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은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받으십시오. 이런 갈망함과 사모함,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만 기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결정을 하죠. 저는 얼마 전에 간증을 들어봐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고승덕 변호사요. 아시죠? 그분이 사법고시 최연소 수석 합격을 했고요. 행정고시 수석을 했고요. 예무고시 차석을 했더라고요. 등등 굉장히 이력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광림교회 다녀요. 지금. 근데 광림교회 25년 다니는데 그가 했던 거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말을 잘하지요. 그런데 그가 25년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로 자기 안에 하나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고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그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왜 전도를 못했는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원리가 있더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응답해주라는 법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준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틀리면 응답 안 해줘요. 그런데 그가 기도 응답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가 책을 쓰는데요. 증권이라는 책을 써요. 증권에 대해서. 증권에서 책을 쓰는데 파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동. 누가 파동을 하면 거기다가 파동을 해주면 그 파동이 커진다고 나와요. 누가 파동을 했는데 이 파동을 안 해주면 소멸된 거라고 나와요. 이것이 축복과 연결돼요.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늘 했죠? 리액션이에요. 누가 이게 파동을 하죠? 그럼 거기다가 늘 또 나도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이 커져서 크게 된 거예요. 근데 파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파동을 안 하죠. 그럼 이것은 점점 소멸돼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뭐 모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파동에 반응을 해주면 그것이 점점 커져요. 근데 파동을 안 하면은요, 없어져 버려요. 이 생각을 내가 이것을 간증을 드리면서 내가 좀 써서, 야, 우리 교회 묵상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목회 사역에, 목회 철학에 이렇게 늘 더해서 따라줬다라면 우리는 다른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파동을 안 해준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목사님만 하는 묵상이지 우리 교회가 하는 묵상이라고 별로 인식 안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축복은 이 파동이에요. 파동. 내가 이거 간증을 드리면서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리액션 반응이 파동이에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럼 모두가 살아요. 고성도 변호사가 이것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를 한 것보다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복음도 증가하고 그 문제도 풀고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중에 와서 신앙이 간증을 가지고 갔더래요.
자, 변호사의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신앙의 얘기를 나눴더니 그가 변호사 상담하는 것도 그것도 풀어주고 자기의 생활도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많이 써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들었던 나비 효과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데서 거의 폭발해버린 거거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들 교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일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들이요. 여기서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듣고 나는 결정과 보인데 파장 어디서 생겨요? 전혀 다른데 회사에서 일어나 버려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 버려요. 내 장사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액션을 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내가 마음을 여기서 결정했는데 일은 전혀 다른 데서 나비 효과가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자, 성경을 근거할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에 떨어져 놓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 강조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적은 수가 뭐였죠? 그래서 3,000명, 5,000명, 7,000명 어마어마하게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리액션 했던 사람이에요. 파장을 했더니 그 파장에 있다가 나도 그렇게 계속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리액션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세요. 그럼 더해주는 하나님의 나비 효과처럼 큰 파장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같은 것끼리 합치면 커지고 파동을 다른 것끼리 합치면 소멸된다. 자,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 이 마음에다 같이 그래요 합시다 해야 되는데 나 바빠 그러면 이거 소멸돼요. 나 오늘 그 시간 없어 그러면 이거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 아멘. 나는 그러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내 인생이 결정돼요.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다 문제였어요. 10년, 20년에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하나님은 못 풀까요? 하나님은 못 풀까요? 하나님은 푸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파장에, 파동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집을 사고 빌딩을 산다 하더라도 결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고성도 그분이 책 쓰다가 그것을 답을 알게 되고 거기 보면 답은 하나님 앞에 있더라라고 딱 나왔어요. 그가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증이 있는데 전도는 안 됐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요 전도는 안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뭘 못해요? 전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는 것들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참 많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없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나와요. 계속하라. 기도는 자 앞에 보실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대화예요. 소통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대화하고 알아들었다고 리액션 해주고 행동을 해주죠. 그래서 행함이 돼요. 행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관계를 못한 거고 행함이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생명력.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요. 그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했냐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자라요. 뭐가 자라요? 신앙이 자라. 내 생활의 변화가 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말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절대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예탐이 있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사역 못한다. 전도 문이 안 열리면 안 된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거의 생명줄이요. 생명줄.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중물을 붓고 뭐 해야 돼요? 펌프질 해야 되죠. 펌프질이 마중물은 부어놨는데 펌프질이 중단되어 버리면 물 안 올라와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의 펌프질을 계속 해야죠. 예배의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심정이 동안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간정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중단되면요. 펌프질 중단해버려서 물 쭉 하고 빠져버려요. 마중물 불어도 빠져버려요. 우리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기도를 뭐라? 계속하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타른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기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반응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자,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짜증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와서 내 안에 담대해지면 정말로 담력이 있어요. 성령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두려워했고 겁먹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분노한가요? 빨리 너무 쉽게 짜증낸가요? 너무 쉽게 불안해한가요? 너무 쉽게 판단하나요?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기도의 관계가 잘 안 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육이 반응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와서 자,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안 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렸다 그래요. 애원자 사도행전 7장 42절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예물 드린 적이 있느냐,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 드렸습니다.
근데 안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와서 밥 먹은 것처럼 얄팍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통한 기도는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대상 없이 그냥 와서 해버리고 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해요. 예배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상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린 겁니다. 형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야만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죠. 근데 예배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자, 기도를 해주라.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그러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로 살고 싶어요.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창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면 없어도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기쁘고 힘들어요. 아니, 평안해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알고 계세요. 자, 졸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와서 기도를 했는데 대상이 하나님이죠. 근데 기도할 때 대상이 내 생활에 어제 너무나 어려웠던 그 염려가 내 기도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요. 그 문제 풀어줘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해 줘야. 그러면 와서 기도를 1시간 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다가 내가 계속 말하고 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염려에다가 와서 하나님 그 염려 좀, 내 그 무거운 짐, 내 그 걱정하는 거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문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내 문제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이 돼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감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교회 여러 가지 자리에 참석할까요? 당연히 오죠. 내가 대상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상이라면, 내 문제를 푸는 대상이라면 가장 먼저 그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해요. 아까 소두예요. 이 높지도 않는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회자의 심정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봉사할 때 쉽게 모임할 때 너무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만져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붙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 단어 나오죠. 자전거 다 타보셨죠? 자전거에다가 짐을 싣고 가요. 그런데 잘 올라가다가 누가 사람이 탁 막았어요. 멈췄어요. 내렸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을 뒤에다가 좀 싣고 오르막길을 가는데 사람이 걸려서 멈췄어요. 자,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서 붙들어주고 그러면은 시작은 되겠지만 거의 다 불가능해요. 우리 기도가 한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지요. 죽은 것을 살려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숨을 쉬다가 숨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가끔 보면 기도하다가 막 숨이 가쁠 때 있거든요. 제가 알게 됐어요. 내 경험입니다. 숨이 가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한강에서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숨 있죠. 숨을 막 급하게 이렇게 복식고 속에까지 헐레벌 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속에 있는 것까지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숨 안 가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여기 와서 기도해도요 숨 가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와서 여기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얄팍하게 왔다 그러면 절대 영적으로 내 인생을 들어올리는 기도 못해요. 내 인생을 들어올리는 예배 못해요. 힘들게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등짐을 져서 숨가쁘게 해야만 올려져요. 제가 강단에서 해보니까 숨이 가빠서 찬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운동하고 하면 돼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런 겁니다. 내 몸이 반응한 겁니다. 내 생각이 반응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번제고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뭐라고요? 얄팍한 거. 예배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나 너 못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이 끌어와서 하나님 만나요. 의무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거예요. 바로 자전거 언덕에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면 힘든 것처럼 시작이 어려운 것처럼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기도 줄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 대화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고 꼭 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다는 것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요? 다 누구를 불러요? 먼저 아버지를 다 불러요. 기도는 다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주기도문이든지 사도신경이든지 다 아버지. 거기다가 대상을 맞춰놓고 하는 겁니다. 내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요, 대상이 누구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대기업에 도전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꿀꺽꿀꺽 많이 해버리죠. 돈 때문에. 그럼 나중에 막 억울함을 당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 하다가 너무나 좋은 아이템을 내가 개발했어요. 근데 투자자를 찾다가 안 되니까 어디 이제 대기업에 재력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내 아이템을 주고 이제 사장을 만나서 했죠. 근데 찾아가서 내가 아이템을 가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설명을 너무너무 잘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사장 아닌데요. 근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얘기를 그렇게 끝까지 사장처럼 들었냐, 이게 너무나 설명을 잘해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너무나 내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아니고 딴 사람에게 그렇게 해버려요. 대상을 놓치고 엉뚱한 사람에게 해버린다고요.
내 있는 좋은 재능들, 은사들, 달란트들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내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른 데다가 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하나님 앞에 데려줘요. 우리 교회 학교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다 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이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7절. 이거 아닌데. 빌립보서 4장을 잘못 쳐놨나요? 아, 그래요? 자,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뭐 했니?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잘 왔다. 고맙다 와서.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탕자는 마음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왔잖아요. 이게 아버지하고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고향 생각나서 왔지만 아버지가 대화하려고 오지 않고 이런 품꾼의 한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잘 왔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거 다 이런 거 공을 들이고 챙겨주니까는 그가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내 기도가 통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니 이론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응답이 더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요, 감사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하고 대화의 시작이 너무 그가 잘해서 아니요. 고맙다, 감사하다, 잘 왔다. 그러면서 그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뭔 근거로요? 사랑, 감사하는 것.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뭐해라? 감사했어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꼭 했다는 거.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그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나사로에게 말한 거냐?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묶인 것을 풀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예배가 그거요. 가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목사님이 나에게 뭐 해주는데요.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는데 이렇게 따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을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너와 나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 되면 딱 나와서 왔다 가고 이건 아니에요.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응답은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감사하면서 깨어서 해라. 깨어란 건 뭐예요? 살아있는 기도를 해라. 생명 있는 감사를 해라. 생명 있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행함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로 기도해라. 일해라. 너희들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일으킬 수 없지만 주님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이에요.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결론으로. 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죠. 전도의 문을. 여기 본문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전도가 오늘 핵심 아니에요. 기도의 삶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만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생명도 건질 수 없다는 말은요, 내가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매듭을 푸는 사람 되십시오. 내 생활 속에는 수없는 많이 매듭이 있어요. 내가 매듭을 푸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풀어야만 모든 문제에 매듭이 있으면 풀어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절하고 온전한 봉사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면서 기도 부탁은 바로 이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비전을 갖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도움을 받기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십시오. 파동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동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거기다가 늘 더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은, 여러분의 생활의 치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거기다가 마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딴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꼭 빗장을 풀고 올 가정의 달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일마다 자기 성도들의 생활마다 빗장이 있는데 이거 아버지 하나님 빗장을 풀고 가정의 달을 올 가정의 달을 지내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원들이 믿음 안에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옵소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 교회도 파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함께하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파동에 늘 더해서 하나님을 맞췄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런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최은정 집사님은 2년 동안
병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고 우리가 바라만 보는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치료의 파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미래가 열리도록 멈춤이 움직여지도록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는 기름 부음의 복을 주옵소서. 염려로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복비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파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공원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대공원의 나무들은 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1mm도 키우지 못하는데 나무를 키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키우심을 봅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아닌 일이든지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구석구석도 관리인이 의미를 부여해서 가꾸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공원의 모든 것이 내 눈으로 보면 누가 심었고 나무를 가꾸었고 얼마나 가꾸었고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공허 중에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도록 반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몫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이후에 그대로 된 것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일을 하신 후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통해 보람되고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심히는 최고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존귀 여기시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권자가 됨을 믿으십시오. 나를 통해 황무지가 옥토가 됨을 자연에서 보면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공들여 세운 사람은 너무 귀합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공을 안 들이면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바로 영혼을 가꾸고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복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에도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를 보면 20년, 30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봄이라 하는데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것,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내 생활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늘 좋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에도 질문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또다시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는 제 마음 보시고 환경과 상황과 싸우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를 키우라고 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자라고 점차 깊게 뿌리를 내리듯이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매일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